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령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령들, 사탄, 마귀 그러면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악령들, 즉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를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나눌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깊이 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서 앞에 시간에 언급한 몇 가지 징후들이 발견된다면 그 근본 원인을 판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령들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다들 아니라고 하고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하고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지요. 근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하나씩 봐보자는 거죠. 누가 나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과연 내 마음을 누가 통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통제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그냥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면 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오래 다니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하나님의 일일 것 같은 일들을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니 내 발걸음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가. 이걸 벌써 생각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깨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취 상태에서. 마취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사단 마귀의 영역에 취해서 거기서 그냥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행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는 또 속아줘요. 자기 스스로가 속이니까 금방 속지요. 속아줘가면서 이게 맞을 거야 맞겠지 해가면서 지금까지 해오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누가 나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가? 나 자신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나는 지금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해질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응? 내 마음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이게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산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금방 대답하겠죠. 나의 마음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예, 그러고 대답하는 사람 많이 그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대답 못 하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 자기 자신이 아무리 양심이 다 깔아앉아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이 직접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답을 척 하고 예,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나의 삶을 지도인도 하시고 계십니다. 나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면 훌륭하죠. 그러면 될 거예요. 그 삶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어 왜 배워요? 미국 사람하고 말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영어 하는 사람들과 교통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학교는 물론 지금 현재 학교는 안 그러겠지요. 원어민 데려다가 막 교육시키니까 영어 잘하잖아요.
저 때 저같이 이렇게 저연배쯤 되는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사람일지라도 미국 사람이랑 대화를 할 줄 말을 못했어요. 영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는 30년, 50년 다녔는데 교회 왜 다녀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거는 그냥 내가 믿는 데서 믿는 게 아니거든. 믿으면,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면 증거가 있어요. 간단히 증거는 여러분들 각인마다 증거라고 그러면 무슨 증거가 뭔데, 무슨 증거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증거?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돼야 돼. 아버지이고 내가 아들이라면서요. 아버지이고 아들이 관계가 있어 성립이 돼서 신앙을 하는데 믿는데 아무런 교통 교제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딴 사람이 다 하나도 못하니까 다 못해도 나는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다 못하니까 나도 못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방송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뭐 특별한 뭐 이야기 뭐 대단한 신학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나눌 뿐이에요. 못하는 분들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당장 확인하셔야지요. 성령님 정말로 예? 나는 의붓아들인가요? 왜 이렇게 저랑 교통교제가 하나도 안 됩니까? 확인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왜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도 지금까지 받지 않고 맞다고 생각을 하며 그냥 그것은 정답도 없는데 정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정답으로 확인한 것처럼 답안지 확인한 것처럼 믿으려고 대표냐 이 말이죠.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대신해서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후에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하나님도 정신생활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까? 자, 나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그럼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누가 지배한다고 그러면 지배할 리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은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영이 들어있어요. 영이 원래부터. 응? 아담으로부터 잘못돼서 죄를 범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어찌됐든 원료 자체가 흙과 생명이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그냥 새나 닭이나 동물처럼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맞다고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DNA에 넣어준 본능에 따라서 그냥 동물들은 살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면서 애완동물에게 아기들을 맡기고 이런다는 게 참 정말로 사람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뱀한테 아기를 맡겨가지고 뱀이 나갔다 왔는데 똘똘 감아서 아기 죽였잖아요. 내가 보면 죽인 것까지만 내가 본 것 같은데 죽여서 끝났겠어요? DNA가 뱀은 똘똘 감아서 먹게 돼 있는데 내가 보면 먹었을 거라고 본다고요. 뱀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넣어준 DNA 넣어준 대로 본능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살은 것이기 때문에 개가 사람 먹는데 무슨 벌벌 뛸 일이 있겠어요? 물 수 있지요. 화나면 물 수 있지 안 물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동물을 믿고 그것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보다 더 사랑을 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그거는 어떤 면적으로 제가 심리학을 한 거나 이런 거는 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소리 하니까, 사람보다 개가 낫다고. 왜냐? 개가 사람보다 더 시키는 대로 더 잘하거든요. 개는 단순하잖아. 먹이 주는 사람이 무조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이 주는 사람을 위해서 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 자기가 열심히 도와주고 자기가 뭐 해준 것 같아도, 아니라고 하고 개만 또 못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장로님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그건 개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개예요? 사람이 개처럼 행동하면 사람이 아니지, 개지. 뭐 주는 사람한테만 주인님이 한다면 그게 개지 어찌 사람이겠어요. 관점이 그분은 그런 관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관점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금 현재 이 방황하고 있는 교인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된 건 알거든요. 지금 잘못된 것은 느끼고 있다고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이상하거든 이건. 예? 이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분명하시고 내가 그분과의 자녀 관계, 아무리 양자의 관계라더만 자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자녀 관계가 허락이 돼서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면 이럴 수가 없거든. 뭔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갈급함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문제가 나느냐.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이 방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여기서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그럼 누구냐?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합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빨리 주인한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야지. 즉 교통하고 관계하는 문이 열려야지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징후들을 조장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는 즉시 원수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가 여기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사단도 건드리지 않을 만큼 사단의 공격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사단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사단이 공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랑 하나님과는 원수 중에 원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저쪽 원수가 이쪽 대상을, 원수의 대상인 사람을 공격 안 하겠어요? 공격하지요. 공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공격한다고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는데,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까지 이기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성경에 나올 정도인데 그런 일들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없다? 1년에 3번밖에 안 나온다? 그런 일이 없다? 잘못된 거죠. 이건 다른 관점 심각하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타고난 일체의 기능을 규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그의 정신적인 과정은 의지력의 지배를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인가?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인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정말 나한테서 나온 거 맞나?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맞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그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저 그냥 담임 목사님이 저 주일날 나가서 그냥 설교하면 그 주 설교하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해가면서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요. 이 말씀이 나한테 찔리는 말씀이네. 나한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으네. 그러면 그거를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 바로 기도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 절차를 안 밟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늘상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늘상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어보고 답을 듣고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되어졌다면 담임 목사님이 설령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목사님들이 들으신다고 하면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당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사람의 말일 수도 있다. 목사님들이 이 방송 보시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실 때 당신이 예문집 뭐 수백 권짜리 예화집 그냥 해서 그 중에서 책 하나 뽑아가지고 뭐 고르시고 뭐 인터넷에서 보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설교 만들으셔서 설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뭐 어떤 분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뭐 한 달에 10,000원인지 뭐 얼마만 주면 뭐 그 무슨 뭐 사이트인지 어디 가입하면 뭐 목사님들이 뭐 평생 설교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설교집이 뭐 바글바글 한 데도 있다대요. 거기 들어가면 뭐 한 달에 회비 10,000원만 되면 별 설교가 다 거기 들어있다고 돼요. 그렇게 편리한 시대예요, 현재.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겠냔 말이죠. 맡겨진 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자기 양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어째 목사님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지. 하나님 양을 목사님한테 우임한 양이라고 봐야 맞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당신이 나한테 맡겨놓은 양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맡겨놓은 양한테 무슨 말씀을 이번 주에는 전하면 될까요? 그리고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주인께서 설교 제목, 성경 말씀, 찬송까지도 다 지정해 주신다는데 그렇게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많다고요. 이제 영성훈련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렇게 설교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 설교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상이 있어서 말씀하라는 대로 말을 하면 그 말씀은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말라고 해도 저쪽에서요 하나님 이미 예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리셔서 별머리를 다 쓰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서 딱 설교를 하면은 저쪽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짜증나지요, 목사님들이. 내가 얼마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서 만들어 왔는데, 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뭐 이런 소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목회를 해요? 목회는 하나님이 목회하는 거를 목사님이 저 옆에서 수종 드는 자가 되면 되지. 수종만 잘 들면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시고. 물론
그런 소리 말로야 누구나 그 소리 못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당연하지요.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보통 관계가 돼야 해야 하나님께서 설교 제목도 주고 그러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설교 제목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목사님이 먼저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목회하고 그 목사님이 수종드는 자가 되는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잠깐 계셔. 내가 다 훌륭하게 내가 양들 기르고 교육시키고 다 만들어서 갖다 하나님한테 다 갖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때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안 하고 계시면 좋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내가 목회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목회해다 하고 나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이 하는 목회가 되지. 자기 머리에서 자기 수준에서 하려고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목사님들이 대개가 특징이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예요. 특징이 이거 한국교회 목사님들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리고 특히나 장로님이 뭐 좋은 의견 내면 절대 안 받아들여줘. 왜냐? 장로님한테 지는 것 같아서. 그 수준에 있으니까 생각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이기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수준이니까 거기서 무슨 목회가 있겠어요. 교회 놀이지. 종교 놀이 하고 있는 수준이지 거기서 무슨 신앙이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통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지요. 본질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자 그럼 하나님이 없을 수 없어. 안 계실 수밖에 없다. 계실 수가 없다.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시면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자꾸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에 무슨 사단이 오겠어. 거룩한 성전에 사단이 훨씬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지금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는 성전이 어디 있어. 내가 성전이지. 정말로 어이없는 소리, 어이없는 생각, 어이없는 목회라고 생각하며 하시는 일들을 속히 거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다 하는데 내가 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지가 다 하는 그 목사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돼서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본다고 하면 그 사람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하고 하겠어요? 잘못한다고 혼내키고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게 현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막 화나고 그러면 그대로 화를 내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당장 성령님한테 나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얼두당도 하는데 성령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고 빨리 성령님과 직접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분이 옳다 그러다 그분한테 채점 받으세요. 문제 내고 답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틀림없이 답도 말해주시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빨리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평신도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고 목사님들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빨리 교통교제가 능숙해져서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이 하는 목회, 수종되는 목사님 되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타고난 일체의 기능을 규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신적인 과정은 의지력의 지배를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까?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까? 만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는 악령일 것입니다. 악령, 듣기 싫어하시죠? 사단일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은 대개 나의 의지를 따릅니다.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제3자에게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 제3자는 나의 의지에 반하여 나의 마음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데 미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악령의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라고요. 그게 꼭 그 생각나는 게 어떻게 악령의 생각이라고만 단정할 수 있어? 응?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되어지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시는 뭐라고 그럴까 이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사단이 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그냥 번개같이 지나가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택해요. 성령은. 사단은. 근데 성령님은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나게 하고 기도할 생각이 나게 하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씩 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지 그렇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은 성령님께서는 거의 안 하세요. 물론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통상적인 보통은 그렇게 절대 성령님은 안 하신다. 차곡차곡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셔서 우리가 스스로 지정의가 모두 다 동의하고 동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씩 일을 해 가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의 그 성향이 그렇지 사단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해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자꾸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없는 것을 당연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왜 경험이 안 되겠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틀림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으시다면 두 분이 틀림없다면 왜 교통교제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틀림없다?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빨리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확인해야지요. 무슨 소리냐? 우리 잘못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속히 인정하고 동의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움직여지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대로 남 하는 대로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지만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이지 내용물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놀이하고 뭐 가서 주일날 가서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마디 봐서 남 얘기나 하다가 킥킥대고 웃다가 결국 그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와서 또 내가 신앙생활 무한 것처럼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거를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쭉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행위하는 행태들을 쭉 스스로 한번 하나님이 되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어요. 관점만 하나만 바꿔놔도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되는 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내 자신에게 우선 내 자신을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수록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만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되는 삶 살아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